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희망찬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붕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못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고린도후서 후반부가 되는 10장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대답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비겁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고 했고, 그 이유는 직접 만나보면 담대하지도 못하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들은 권능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편지로는 힘있고 심오한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시원치 않더라.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참다운 용기가 무엇이라는 것과 진정 담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 담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행기 있게 친절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파하시고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자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를 싸매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것처럼 보였고 만나보면 겸비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우리는 이런저런 그 체험이 많은데 바울 사도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의 그 체험을 자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서 나도 3층 천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하고 3층 천에 간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체험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갖춰지 못한 사람일수록 있는 척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대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보니까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찮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습니다만 대강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했는데 원어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스스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떠나 있으면 담대하나 만나보니 비굴하더라. 이렇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보였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관용을 베푸셨어요. 그와 같이 바울 사도도 온유로 그들을 대했고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채찍을 때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죠. 그러나 자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지금 사법부가 일부 불의한 법관들이 있어가지고 저들을 책망하고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가는 중에 잡혀온 여자였지만은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돌려보냈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겸손과 온유와 위로를 베푸시고 또 받는 자에게는 치유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오늘 저도 하나님의 명으로 서울 갑니다. 대법원에 가서 법관 징계 청구서를 판사 8명에 대해서 청구서를 넣고 일전에 29명 그에 대한 것도 일주일 내로 답변을 하게끔 제가 대법원에 가서 청구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수처에다가 8명 다 고소장 제출했어요. 이제 저들은 상대로 저들이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제출할 겁니다. 바울 사도도 왜 만나보면 겸비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든지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지 않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그 당시에 거짓 스승을 말해 바울 사도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행한 즉 옛사람 그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바울 사도를 함부로 비판했더니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공의로 치리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기를 바란다는, 우리가 회개한 형제들에게는 언제나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가 있죠.
그가 회개한 것은 바로 방향을 바꾼 건데, 그러한 그에게 고함을 지르며 싫다 하면 그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해야 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징계해야 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지로 강한 책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회개하도록, 그리고 만났을 때 부드러운 태도로 피차 만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대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 그래서 육체대로 싸워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이론이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설교를 하든지 전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즉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전했어요. 이 사건을 믿을 때 영생의 생명을 얻는 사건이 바로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인 것을 파한 거예요. 이론을 파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아무리 끼워 맞추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많은 철학을 배웠으나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이론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해보다가 크게,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 전도 방식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철학을 공부한 자들 앞에서 복음도 철학적으로 전하다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한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십자가 부활 즉 이론을 파하는 사건,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서 큰소리치는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으로 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설득시켰다면 그들이 바울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런 쪽으로 잘 말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이치를 잘 아느냐 하고 탐복하니 그가 내게 굴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담대했어. 그것이 진정 담대하고, 바울 자기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를 내놓고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를 내놓고 큰 소리 친다면 외식이지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담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담대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그들을 복음으로 사로잡았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주님께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히 전했으나 교회를 다스릴 때는 아주 온유하게 다스렸던 겁니다. 지금도 꼭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를 다스릴 때는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진리를 가르칠 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할 때는 부드럽게 인도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될 때도 그 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은 가서 벌하겠다 이 말.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관용으로 받아주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겠다는 것. 하나님 원리가 바로 길이 참으시지만 제약이 관영하면 심판에 그 원리대로 바울 사도가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고 행위에 대해서 겸비할 줄 알아야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외모만 보고 거짓 선생들과 바울 사도를 비교해 봤어요. 사역자를 비교하려면 진리가 옳게 전달되고 있는지 비교해야지. 인물이 잘났는지 키가 큰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을 비교하고 무엇입니다? 무슨 박사인지 뭐니 그런 걸 보고요. 인물 보고요. 아주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인물이 너무 잘생기면 교주되기 쉬워요. 교주가 되기 쉬워요. 교주들 중에서 인물 못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인물이 잘생긴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생긴 용모를 가진 자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이 인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외모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외모를 보는도다라고 아니라 외모만 보았으니 문제인 거죠. 진리를 보지 않고 외모만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같이 보배로운 사람을 형편없는 자로 취급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거든요.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들은 그 친절한 사랑을 나약으로 보았어요. 사랑은 나약이 아니에요. 사랑은 극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외모만 보니까 사랑인지 나약인지도 구별할 수 없었던 거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하겠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주님의 쓰임을 받아 일꾼이 되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증거자가 되었느냐,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하고자 많은 헌신을 하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바치고 주님께 물질을 바치고
주님 뜻대로 자기를 바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무게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주 앞에 있느냐? 나도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너희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이냐?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너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귀히 여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인물이 잘나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를 보석을 보듯이 귀히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를 보석을 보듯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을 볼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 보배를 봐야지. 옹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담아두면요, 옹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쌀을 넣어두면 쌀단지가 되듯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면 우리는 보석단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그러니 주님께 어떠한 자세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 다음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은 헌신함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귈 때도 저분이 주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으며 봉사하느냐를 보고 그분의 가치를 평가하라 이 말이에요. 저분이야말로 주님께 헌신하는 분이구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외모로만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했어요.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가서 전했어요. 말을 잘 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은 교만이, 돈 없으니 일 못하겠다,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 갔다는 것. 왜냐하면 육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전해야 한다면 몸이 약하니까 못하겠죠. 또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말이 시원치 못하면 못하겠죠. 그러나 육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약하면 오히려 복음이 더 잘 드러난다는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복음이 더 잘 드러나지요.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눈이 좋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설교하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이나 고칠 것이지 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병을 잘 낫게 하면서 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보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 하면 네가 구주로 믿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죠.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이죠. 이때 바울사도도 자기는 병으로 고통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영리적인 진리라 자기는 희생하면서 형제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원리.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를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했습니다. 저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오셨구나. 저렇게 눈이 고통 중이면서도 말씀을 전하고자 오셨구나. 자신은 저런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찌릿찌릿했다는 것. 늘 건강한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때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몸이 약해서 늘 골골거리면서도 말씀을 빈틈없이 전하신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어느 지역에 유명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셨던 최종철 목사님은요, 몸이 너무나 약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셨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피가 다 녹아졌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신기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도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육체를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육체를 보지 않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그러했다는 것.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줄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들여 말씀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아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육체의 고통이 눈이 아니었겠나라고 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눈이 좋지 못해서 다른 성경은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 썼지만 갈라디아서는 직접 썼어요. 그 당시 이단들이 설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는 표를 내야 했기 때문에 친히 썼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썼으니 글자 모양이 얄궂게 모습이죠, 글자가. 되게 잘 쓴 글씨를 보고는 깨알같이 썼다고 하는데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 때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는다는 표로 큰 글자를 써보냈다는 바울 사도를 외모로 볼 때는 시험거리 될 만한 것이 많았어요. 종합병원이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몸이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감당했으니 그야말로 귀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몸이 좀 아프더라도 기도하고 일하도록 하십시오. 또 가난하더라도 교회 와서 몸으로라도 봉사하도록 하시고 시간이라도 바치세요. 그것이 귀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여기서 강조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께서 개설해서 지금 202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더보기에다가 추가 거기에 올렸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바치든지 시간으로 바치든지 아니면 물질로 바치든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회가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이 믿는 자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타주의가 돼가지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지요. 매끈하게 아주 그냥 말은 잘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형제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만 해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진실한 사랑 아니에요. 가시적인 거는 오히려 외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렇지. 바울에게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권리를 주셨어요.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또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권세도 주셨고 많은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총명한 머리를 주셨을 것이고 물질을 많이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성경 지식을 많이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조건들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감당해야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실족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시키는 일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해요. 사람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을 할 때 권세를 잘못 쓰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거둬가 버리시.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나 내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전에까지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이 잘 나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심으로써 병이 낫지 않으니까 쇼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귀신아 나가면 퍽 쓰러지는 척하고 아주 쇼를 아주 부리더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는요, 파라고 주신 거 아니고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라고 은사를 주신다고, 능력을 주시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를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형제를 위로한 것들, 그런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비겁해 보였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썼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묻어야 돼요. 체면이나 권위 있는 것 묻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했어요. 드러내지 말고 묻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들을 형제들을 세우는 데 썼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형제들에게는 강하게 추구했고, 연약한 사람은 북돋아 주려고 격려했고, 권세를 바르게 쓰는 것이요 뻣뻣한 사람은 좀 눌려주고 약해서 기어드는 사람은 일어서도록 밀어주는 것이 바로 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위로해주고 부자들 세금도 제대로 내도록 해서 바르게 되도록 간섭해야 돼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때도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주도록 노력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불러서 생방함으로 다른 사람이 평안하도록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세우는 방법.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진실되게 감당했어요. 권세를 세우는데, 위로하는데, 축복하는데, 건설적인 데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해서 약하게 보는 수가 있는 거지. 다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시간도 다소 끌게 되고 여유도 갖게 되니까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무엇이라도 즉각적으로 처리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겠지만은 영혼을 다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잡초들이야 쑥쑥 뽑아버리면 되지만 영혼을 그렇게 다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잡초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그렇게 다루자 말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가는 꼭지까지 뽑아버린다고, 버리면 큰일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두어라. 수수대 꽂아서 쭉정이는 다 불에 살린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면 하늘 천국의 창고에 였는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실족하게 하면 되겠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해서 하는 말이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편지들어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바울 사도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면 그렇지 못해. 편지로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쫓으라고까지 강직하게 말했으면서도 만나보니까 그냥 온유하더라. 버들버들하더라. 그러니까 소위 구들목 장군이다. 편지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으니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양 했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어요. 편지를 볼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만나보니 키도 적고 호리호리한 것이 영 실망하더라는 풍채를 보아하니 영 말이 아니더라. 바울 사도를 납작하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해요. 풍채가 우랑차면 사람들이 겁을 좀 내지만 호리호리하면 겁을 내지 않고 없이 여기는 수가 많은데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몸이 약할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시원치 못한 약점이 있었어요. 설교자로서는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죠. 설교자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도 있어요. 말을 더듬거리면 제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말이 저래가지고서야 하는 분이 요사이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이 시원치 못했다네. 그러나 육체의 모양이나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함부로 평가하면 잘못이에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방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말을 제대로 못해 더듬 해요. 근데 그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당 성축하는데 부지를 500평이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보온 예배 드린 곳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말을 더듬 하여 아주 답답하게 우리가 볼 때는 여길 때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그 더듬거리는 말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가르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칼빈 선생은 기관지가 나빠서 설교를 천천히 하셨기 때문에 기록하다가 기록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0편의 설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말은 늘었지만 진리의 말씀 그렇게 해도 심오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말이 시원찮고 몸이 약하다고 비판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육체적인 것을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비진리를 전하느냐 이게 좀 그런 걸 봐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 알아야 뭘 분별할 줄 알지.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대학 교수지만은 말을 천천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그 말을 옳게 듣고자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듣는데 벌써 은혜가 돼. 그러니까 그의 육체를 볼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이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편지가 중하다면 편지를 쓴 사람도 중한 것이지, 그 말이에요. 편지란 바로 그 사람의 작품인데 작품이 훌륭하다면 그 사람도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 편지가 중하다면 편지 쓴 사람 역시 중한 줄 알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간직하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육체의 조건을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특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볼 때는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잘 볼 것이지 그의 제스처가 좋다느니 시시하다느니 재미있는 말을 잘 하더라든지 웃기는 코미디언 같이 말이에요. 그런 시시콜콜한 것으로 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재미있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재미있는 양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은요 다 잊어버리고 양념만 생각하고 있으니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볼 때는 그가 증거하는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을 잘 들어보고 성경과 합한 내용인지를 생각해서 증거자의 그 말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받아서 순종해야 합당한 태도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다운 용기는요 육체의 조건으로 인한 용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용기, 주님을 향한 용기가 진정한 용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좋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면 용기가 아니에요. 돈이 좀 있다고 큰 소리 쳤다면 자기가 자기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외식과 불과한 거고, 바울 사도처럼 이론을 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참 용기는 세우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온유하고 참고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 용기. 우리는 이 용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 주님의 표준으로 평가하자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은 그에게 배울 것이 있느냐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이죠. 그가 훌륭하다는 말, 그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말이니까 평가를 바르게 한다는 건 그에게 얻을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를 진리와 관계지어 볼 줄 알아서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 본받는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미말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있거들랑 다 지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대처한 지도 벌써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이 지났어. 이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민족에게 저 만주벌판던 영토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대마다도 다 빼앗겼던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경을 높여서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세계를 성시화시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아버지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니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로 마음 백성이 다 우러러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주가 되시고 그들의 선임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강하여 불정에 그니로 계시며 나에게 울게 좋은 친구다. 푸른 저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은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을 이 세상 보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알파의 길을 즉시 물리치 않게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배와 빛나는 새벽은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이 나를 사랑하니